굿모닝. 성도님들 이번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하루를 힘차게 열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사무엘하 14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자, 이 요압 장군이 꾸민 일이 이제 어제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압 장군은 드고와 여인을 대리인으로 세워서 다윗 왕에게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도록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드고와 여인은 다윗 왕으로부터 자기 동생을 죽인 첫째 아들을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었습니다. 물론 이 일은 사실이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죠. 네,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녀가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13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드고와 여인은 다윗이 압살롬을 집으로 돌아오지 않게 한 것이 다윗을 죄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은 이치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유배 생활하고 있는 것은요. 그가 형제 암논을 살인했기 때문이죠. 근데 다윗이 그를 돌아오지 않겠다고 해서 그것이 다윗의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드고와 여인은요, 묘한 논리를 내세워서 지금 다윗을 부추기고 조종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다윗 안에 있는 이 압살롬에 대한 측은지심을 좀 건드려서 다윗을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이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 여인이 이제 자기의 논리에 맞도록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어차피 다 죽을 운명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쫓긴 자가 버림받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다. 또 다윗이 자기 아들을 보호해 주기로 한 결정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아주 자비로운 결정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셔달라고 축복의 말까지 합니다. 참 이 말을 보면 이 여인이 보통 여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여인이 한 말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은요, 아벨을 죽인 가인을 죽지 않도록 보호도 해 주셨지만요, 동시에 그가 지은 죄값은 스스로 철저히 치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죄로 인한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요. 또 경각심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다시금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죄를 멀리함은 축복입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만약에 아무런 책망과 징계가 없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거나 혹은 포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더 우리가 심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드고와 여인은요, 하나님의 한쪽 면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한 부분만 강조하면요, 자칫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빠지기 쉽습니다. 이단들도 하나님의 한쪽 면만 강조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균형 감각을 가지고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18절 말씀에서부터는요, 이러한 말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자, 다윗은요, 이 여인의 말을 들으면서 직감적으로 이 일에 지금 요압이 연루되어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이 일이 요압이 계획한 것이냐라고 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여인은요, 당황하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요압이 자신에게 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그렇게 한 것은요, 좋은 의도였고, 다윗 왕에 대한 이 충정의 발로였다라고 그러한 뉘앙스로 20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왕은 그 지혜가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 같아서 이러한 모든 전후 사정들을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합니다. 왜냐면요, 사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가 왕 앞에서 꾸며낸 말, 이게 거짓말이 들통난 상황인 것이죠. 만약에 왕이 지금 그녀를 괘씸하게만 여겼다면 그녀는 사실 목숨을 잃어도 이게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침착하게 또 대연하게 이렇게 대처하고 자기가 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요압이 많고 많은 여인 중에서 이 여인을 뽑아서 다윗에게 보냈는지를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여인에게는 다행스럽게 다윗은 그녀의 말에 설득이 됩니다. 21절에 보면은 다윗은 마침내 요압을 불러서 그에게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죠. 그러나 다윗은요, 압살롬을 왕궁으로는 오지 못하게 하고요. 또 자신의 얼굴은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를 왕자로서 복원시켜 주는 것은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네. 이처럼 다윗은 이 압살롬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그 측은지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압살롬에 대해서 명확한 징계하는 것 없이 그를 다시금 받아들이는 그런 우를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고 또 그 때문에 다윗은 앞으로 더더욱 어려운 일들을 맡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기독교인으로서 또 영적 리더로서 살아갈 때 어떨 때 용납해야 되고 또 어떨 때 책망해야 되는지 분별하는 것이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신이 용납받을 때 이 위로함 받고 위로함만 받아도 스스로 잘못된 행동을 돌이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모두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요, 그 잘못된 것들을 정확하게 말씀해 줄 때 또 영적으로 유익이 오기도 합니다. 한 조직 신학자의 연구 결과가 있던데요. 이 칭찬과 책망의 황금 비율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몇인지 아십니까? 5.6대 1이라고 합니다. 5.6대 1.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감과 격려를 한 5번, 6번 해줄 때 질책 한 번 정도 하는 게 적절하다는 이제 결과가 되겠죠. 저는 근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매 케이스별로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를 때 정말로 그 사람의 필요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좀 우리 오늘 말씀을 좀 다른 각도에서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말씀입니다. 자, 지금 다윗 가문에 연속적으로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암논이 다말을 범하였고요. 또 그런 암논을 압살롬이 죽였고요. 압살롬이 유배를 갔는데 다시금 또 별일 없이 돌아오게 되고요. 그렇게 돌아온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고요. 그래서 다윗은 쫓겨나고요. 그날 다윗의 후궁들은 욕보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윗의 죄는 용서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시지는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죄는 용서하시지만 죄의 결과는 책임지게 만드시는 분임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요, 사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왜 하필 다윗 주변에 이 요압과 같은 사람, 또 드고와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또 왜 다윗의 마음은요, 압살롬을 향해서 간절해졌었는지, 또 암논에 대해서는 그 마음에 또 이렇게 위로함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은 큰일 없이 다윗 곁으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는요,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놀이동산에 가면 이 롤러코스터 타지 않습니까? 이게 타게 되면 어떨 때는요, 이게 올라갈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이 롤러코스터가 올라갈 때는요, 우리가 아무리 내려가려고 해도 내려갈 수가 없죠. 또 반대로 이게 내려갈 때는요, 우리가 또 반대로 올라가려고 해도 우리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섭리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는요,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때입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좀 해봤어요. 만약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아주 지혜롭게 처신했다 한다고 해서 압살롬이 돌아오지 않게 되었을까? 저는 그럴 것 같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압살롬은 어쨌든 돌아오게 됐을 것이고요. 다윗은 압살롬 때문에 수모를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바라보실 때요. 단순히 지금 오늘 다윗이 인정에만 이끌려서 그가 정의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자초했다라고 묵상한다면 그건 너무 미시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크신 섭리도 묵상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이해하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하심이 있어서 우리를 낮추시고 징계하실 때에는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무는 것밖에 없습니다. 훗날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에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저주하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책망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자세가 맞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복된 소식은요.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잘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신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꼭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으면요.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실 때에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앙을 통과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를 향한 뜻은요. 평강과 축복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정말로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수가 많아요. 그분에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또 높은 차원이 있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려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다 이해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점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자녀들의 인생을 선하신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때로는 그 인도하심이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소망과 믿음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를 굳건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우리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만약 내게 훈계하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더욱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인내하면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있을 어라이즈 찬양 기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저희 교회에 있는 KM과 EM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절대적인 신앙의 기준들이 다 무너져 버린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는 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바로서는 그러한 새벽의 힐 같은 주의 청년들로 자라게 해달라고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많은 교육자분들 계신데 이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해서 말씀의 권능을 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이 모두의 축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이 사랑과 훈육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일상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